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우리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님 앞에 왔사오니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고 내 영혼이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게 하시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인하여서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믿음의 능력이 회복되어지는 오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오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오늘 예배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과 주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며 용서하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세워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믿음과 담대함으로 나아가며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나아가는 오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며 예배하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체험하며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찾을 때에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의 권능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내 영혼이 변화되고 주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새롭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2장 찬양합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찬송가 272장입니다. 찬양 후에 한세환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니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인해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들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지금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폭을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우리들의 생사 복락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 각기 흩어졌다가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모여서 모두 함께 주님께 경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주님께서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항상 어둠 속에 살아가지만 아버지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저희들 마음속에 있는 알게 모르게 모든 죄 이 시간 모두 회개하게 하시고 성스럽고 깨끗한 마음으로 이 예배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임마누엘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고 다니엘과 같이 깨끗한 양심과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또 좋은 길로 인도하신 것처럼 저희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지금까지 오면서 어려움과 굴곡과 여러 가지 희로애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인도해 주시고 아름답게 지금까지 서 있도록 도와주심을 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교회 이전을 또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가고자 하는 모든 일들도 우리가 생각하는 일까지도 주님께서 결정하지 아니하시면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앞내를 주님께서 결정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는 자나 가는 자나 모두가 다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곳에서나 가는 곳에서나 또 소외된 자들이 위로받게 하시고 또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 구원받는 산 역사가 양쪽 교회에서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굳건한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근과 홍수와 우박과 메뚜기와 모든 주님의 말씀대로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고 있는데 이 바이러스 속에서도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심을 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험난한 세상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지혜도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이 더 큰 믿음 가지고 세계 만방에 또 전도와 선교를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인도에서 소천하신 우리 선교사님, 주님 그분의 영혼을 가히 여기시고 주님 곁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분이 살아생전에 그 이룬 모든 일들이 주님은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가족을 더욱더 완치하여 주셔서 새로운 건강한 모습으로 일해 나갈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오범준 목사님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대안하십니다. 주님 말씀 대안하실 때마다
성령으로 능력 주시고 또 악한 사탄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들의 영원한 생명의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그 진리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시간마다 때마다 말씀마다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주간도 건강하게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돌아오는 한 주간도 아버지 하나님 가정과 또 직장과 생업에서 항상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셔서 모두가 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또 모여서 주님께 경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허락하여 주신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8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양한 삶의 모습들 9번째 시간으로 좋은 땅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옷을 사러 가면 저는 어떻게 고르냐면은 마네킹에 입힌 옷을 먼저 봅니다. 옷가게 입장에서는 가장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미는 아이템, 자신 있는 아이템 이런 것들을 마네킹에 입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마네킹이 서 있어서 이제 그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보면은 이제 옷이 멋있다 혹은 뭐 괜찮다 이렇게 판단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특별히 여성 옷을 고를 때 더 힘든 것 같아요. 마네킹을 딱 보면은 너무 예뻐요. 막 그 핏이 막 그러면 야 여보 저 옷을 사면 좋겠다 이제 그러는데 이제 와이프가 저건 마네킹이 입어서 예쁜 거라고.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마네킹 뒤로 가보면 막 옷핀으로 막 좀매가지고 막 허리가 잘룩하게 하고 막 이렇게 곡선이 살게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막상 그걸 실제로 사람이 입어보면은 그런 모습이 안 나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거기서 속으면 안 되는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옷 하나도 마네킹이 입냐 혹은 사람이 입냐에 따라서 모습이 다르고 또 같은 사람이 입어도 엄마가 입느냐 그 딸이 입느냐에 따라서도 그 모습이 달라지는 게 옷이에요. 똑같은 옷인데도 그렇고. 우리 남자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보면은 막 옷 바지 같은 거 딱 보면 너무 멋있어요. 제가 입으면 얼마나 많이 줄여야 되는지 그러면은 벌써 모양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옷 하나도 이렇게 다른 거예요, 사람마다. 이번에 전 세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졌습니다. 똑같은 바이러스 아니에요? 그런데 전 세계 나라마다 결과가 달라요.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K방역이라 그래가지고 전 세계의 방역에 있어서 모범이 되는, 워낙에 IT가 디지털화가 잘 돼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디지털을, 이 IT 이 시스템을 100번 활용해가지고 모든 것을 이제 그렇게 디지털화 해가지고 빨리빨리 국민들한테 알리고 처리하지 않습니까? 같은 바이러스인데 나라마다 퍼지는 속도와 사망자 숫자가 너무 다른 거예요. 지금 인도가 크게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루 확진자가 40만 명 레코드를 찍었어요. 거기도 원래 2월 달까지만 해도 나라에서 자신감을 가질 정도로 확진자 수가 그렇게 컨트롤이 됐었거든요. 그러다가 무슨 힌두 축제를 갖다가 뭐 해가지고 막 다 풀어놓으니까 그렇게 막 사람들이 막 마스크도 안 하고 막 강가로 나와가지고 막 강물 뒤집어 쓰고 축제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완전히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죠. 똑같은 바이러스인데 나라마다 결과가 너무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들은 비일비재합니다. 제가 주일날 설교 2편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설교 1편만 합니다. 똑같은 설교를 하는데 듣는 회중들이 50명이면 100명이면 다 반응이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좋았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기억 자체가 안 나는 경우도 있고 반응이 다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바로 같은 복음인데, 같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인데 반응들이 다 다른 거예요. 왜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데 왜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여전히 복음을 똑같이 들었지만 그들은 화가 나고 분노하며, 왜 그들은 딴지를 걸며, 왜 그들은 시큰둥하며, 왜 그들은 못마땅해 하는가? 왜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듣고 그들의 인생 자체가 완전히 변화받고 그들이 병이 고침을 받고 귀신에서 노임을 받고 죄가 용서받고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바치면서 헌신하며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는데, 왜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정반대의 길로 가게 되는가? 왜 그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 똑같은 복음인데 왜 이렇게 다른 반응들이 일어나는가?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좋은 땅이 돼서 말씀 듣고 아멘 해서 열매를 맺어라 이런 종류의 비유가 아니라 그 시대에 왜 이렇게 다른 반응들이 일어나는가를 풍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회당 사람들의 반응이, 나사렛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이자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라고 하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경우죠. 그들은 크게 화를 냈습니다. 예수님이 그 부분을 찝어내자 크게 화가 나서 동네 밖으로 쫓아내서, 기가 막히죠? 산 낭떠러지에서 밀쳐버리려고까지 했어요. 어떤 바리새인은 자기 집에 굳이 예수님을 식사까지 초대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달갑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판단하고 관찰하면서 뭐가 문제가 없나, 전혀 예수님의 말씀이 그 바리새인의 심령, 마음 속으로 파고들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곡을 해도 너희가 울지 않는도다. 반응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일단의 사람들은, 반면 어떤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이방인 백부장, 그게 다 누가복음에 나온 것을 제가 이렇게 맥락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방인 백부장은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옵소서,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깊이 만나서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고 나니까 굳이 우리 집까지 오실 필요가 없이 주님 말씀만 하시면 낫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엄청난 믿음의 소유자, 엄청난 믿음의 반응을 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직업이 세리인 레위는 마태이죠.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라고 하는 그 한마디의 말씀을 듣고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 주님을 따르는, 그냥 따르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버리고. 대단한 거 아니에요? 너무나 다른 반응들이잖아요. 어떤 여인은, 죄 많은 여인은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 주님이 너무 좋아서,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여 주님께 자기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 예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이런 반응들, 오늘 보면은 8장 4절부터인데 8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두루 마을에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12제자가 함께하였고, 12제자는 누굽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헌신입니다. 또 거기에 누가 나오냐면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가 나옵니다. 잘 모르실 거예요. 저도 잘 모르니까. 어찌됐건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뭔가 공무원이에요. 고위 공무원이에요. 그 사람이 아내예요. 좀 가진 게 있는 그런 집안의 여자예요. 또 막달라 마리아, 수산나, 다 여인들이죠. 또 다른 여러 명의 여인들이 있었다라고 1장부터 1절부터 3절까지 보면은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니라, 자기들의 소유로 그 예수님과 12제자, 그 예수님의 사역들을 섬겼다라고. 대단한 헌신입니다. 여인들의 신분으로서.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다른 반응들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튕겨져 나가고 있고 듣지 않고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째려보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바치면서 자기들의 소유로 섬기고 헌신하고 따르고 자기들의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영적인 변화, 온 존재가, 그들의 전 존재가 완전히 변화되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 인생을 사는 거예요.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 부분을 오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시대만 그랬겠어요? 아니죠.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때만 이렇게 똑같은 복음을 듣고서 너무나 다른 반응들이 일어났느냐? 오늘날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먼저 좋은 땅을 보죠. 좋은 땅. 열매를 맺는 땅입니다. 누가복음에는 마가, 마태와 달리 30배, 60배, 100배가 아니라 그냥 100배의 결실을 맺느니라. 엄청난 결실을 맺는 거죠. 완전히 삶이 변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완전히 바뀝니다. 삶이 바뀝니다. 뭘로? 복음 때문에. 그들의 마음과 영혼과 심령과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단순히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말씀을 듣고 잘 은혜 받자 이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 복음을 듣고 그 사람이 완전히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배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면 1배, 2배, 3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가정을 해보면 그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씨는 떨어지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열매는 은혜 받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변화되는 것, 바뀌는 것. 하나님 나라에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헌신하는 것,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 표대를 향하여 전심으로 다름박질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좋은 땅인데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모든 성도들은 좋은 땅이 돼야 되는데 과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얼마나 많은 퍼센트의 사람들이 이 좋은 땅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이 클릭이 되는 정도가 아니라 말씀 참 좋았어요 정도가 아니라 그거는 힘이 없는 거예요. 많이 해봤잖아요.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듣고 여러분의 생각, 마음, 태도, 판단, 사고방식, 가치관, 삶의 방식이 완전히 바뀔 수가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우리가 복음을 듣는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게 뭐예요? 구원받는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그 사람의 전 존재가 안 바뀌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걸 정말 느껴요. 그걸 절절히 체험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모시고 체험하고 함께 살아간다면은 그 사람이 안 바뀌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 사람의 행동이, 사고방식이, 말이, 생각이 안 바뀌는 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마음속 깊이 여러분들이 믿어진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다 라는 게 정말로 믿어진다면 여러분들이 안 바뀌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나의 모든 죄, 여러분의 모든 죄는 뭐가 포함됩니까? 과거의 죄, 또 현재 여러분이 갖고 있는 죄, 또 뭐요? 미래의 죄. 과거와 현재와 미래, 여러분의 모든 죄를 전부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좋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속죄를 통하여서, 그 죽음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용서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정말로 가슴 절절히 믿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믿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앞으로 여러분 또 죄를 지을 거잖아요. 그 죄까지, 여러분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좋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러분을 완전히 100% 용서하신 것을, 깨끗게 하신 것을, 그게 정말로 믿어진다면
그 사람이 왜 안 바뀌겠냐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직까지 이거가 해결 안 된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이게 아직까지도 절절하게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죄를 지니까, 나는 앞으로도 죄를 지니까, 지금도 나는 죄가 있고, 다 그렇죠. 여러분이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혹은 가정에서, 혹은 여러분이 차 안에서, 혹은 여러분이 누가 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이 하는 말, 행동, 표정, 행동들, 판단들, 태도들, 여러분의 반응들을 보세요. 여기에서 그게 모든 것들이 다 그냥 밝히 드러난다면, 누구나 마치 CCTV로 찍어가지고 여러분의 모든 삶을 다 녹화를 해서 다 보여준다면 부끄럽지 않을 사람이 여기 누가 있어요? 우리는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드러난 죄와 드러나지 않은 죄가 있을 뿐이라고. 여러분의 모든 마음까지 만약에 찍을 수 있는 CCTV가 있다면, 카메라가 있다면, 그걸 다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우리 중에 얼굴이 빨개지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모든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믿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그 복음의 깊은 의미를 깨닫지 못해서 여전히 자기의 노력과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옳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정말로 용서받은 것을 진심으로 깨닫지 못한 교인들이 여전히 많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죄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삶이 훌륭해서 도덕적으로 그 사람은 참 교회를 다닌 다음에 삶이 많이 변했어. 물론 그런 게 당연하죠. 그럼 그 사람은 죄를 적게 짓는 거지 안 짓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모르겠어. 그 사람은 죄를 많이 짓는 사람이에요. 죄가 많고 적냐에 따라서 구원받고 안 받고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죄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행실이 바르고 삶이 좀 조금 나아졌어요. 변화가 됐어요. 소위 말하는. 그 사람은 죄가 적은 것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구원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죄가 있느냐 없느냐로 판가름 나는데 우리 모두는 죄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구원을 못 받아요. 그래서 심판을 받아야 돼요. 다 지옥에 떨어져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가 없도록 만든 게 그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정말로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안 변할래? 안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안 기쁩니까? 구원받았는데. 여러분이 기뻐하지 않고 감격이 없다는 것은 그건 상당히 신앙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깨달았는지, 이 복음의,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내가 정말로 깨달았는지. 그 죄 많은 여인에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많이 사랑한다. 정말 자기의 그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까지 탕감받은 것, 용서받은 그 은혜를 정말로 깨달으면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문제는, 교회의 문제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문제, 정말로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났느냐, 자신의 그 어마어마한 그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내 마음 깊이 깨닫고 있느냐. 깨달은 사람은 좋은 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은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은혜를 받은 정도가 아니라 그의 전 존재가, 삶이, 그의 심령 전체가 바뀌지 않을 수 없다. 저는 다른 거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좀 더 인격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여러분이 조금 더 교인으로서, 성도로서 교회 생활, 가정 생활, 언어 생활, 직장 생활 조금 더 성숙하고 변화되기를 기대합니다. 원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통하여 나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받아서, 내가 죄를 짓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용납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앞으로도 죄를 지을 것이지만, 이제까지도 엄청나게 많은 죄를 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완전히 용서하셨어.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야. 하나님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군요. 라고 하는 그 엄청난 그 복음의 은혜를, 그 용서받은 기쁨과 은혜를 체험하시는, 그래서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는, 알리지 않을 수 없는, 그걸 몰라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당신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까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당신을 용서하셨습니다. 이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그게 바로 변화되는 거죠. 이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복음을 듣고도 그렇게 좋은 땅으로 변화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풍자하고 있어요. 그 중에는 길가도 있고, 그 중에는 돌밭도 있고, 그 중에는 가시덤불밭도 있는 거예요. 길가는 딱딱하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땅입니다. 땅이 딱딱해서 씨가 뿌려져 봤자 땅속으로 들어가지도 못해요. 밟혀버리지요. 사람들의 발길에 채이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돌밭과 가시덤불밭은 최소한 씨가 뿌려져서 이게 받아들여진 거거든. 말씀을 들어서 이게 마음으로 받기는 받은 거예요. 근데 길가는 그것조차 안 된 거죠.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다. 그건 이제 마귀가, 사탄이 그 말씀을 뺏어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요즘에 많이 있어요. 요즘에 특히 이게 심해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성도들이 TV를 통해서, 컴퓨터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전부 길가밭이 되고 있어요. 듣지를 않아요. 딴 생각하느라고, 집중하지 않느라고. 근데 알아야 됩니다. 마귀가 뺏어갔다 그랬거든요. 이건 말씀을 듣는 것은 영적인 행위라고 하는 거. 말씀을 들으면 되지, 그게 아니에요. 마귀가 뺏어가 버릴 수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이 더 집중하여 하나님 앞에 말씀하옵소서, 제가 청정하겠나이다. 이 마음으로 듣지 않으면 여러분, 말씀이 받아들여지지조차 않는 경우들이 생기게 된다. 돌밭은 뭡니까?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만 말씀을 받을 때에 반응이 있었어요. 감정적인 기쁜 마음. 여러분 상상이 되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 기뻐요. 뭔가 클릭이 됐어요. 터치가 됐어요. 그건 일종의 감정적인 거거든요. 정서적인 부분이거든요. 소위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설교 말씀 참 좋았어. 성경 공부 참 좋았어 정도예요.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화분들은요, 장기적으로 보면은 뭔가 이게 잎이 나고 뭔가 꽃이 피려면은 장기적으로 보면 반드시 뿌리가 있어야 됩니다. 저도 화분에다가 가지 하나 꺾어가지고 꼽아봤더니 살더라고요. 고무나무 같은 거. 한 달도 살아요.
근데 결국엔 다 잎이 떨어지더라고요. 쑥 뽑아봤더니 여전히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없으면 오래가지 못해요.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러니까 외부 환경, 환난이나 고난이나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뿌리가 없기 때문에. 이런 성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약간 감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다 이건 못 나누게 하더라고요. 아, 목사님 말씀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이게 물론 설교자에 대한 예의고 인사로서는 참 좋다고 봅니다. 근데 그분은 뭐라고 강조하냐면 차라리 목사님 오늘 말씀 듣고 제가 실천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 소그룹으로 나눠가지고 TLC 모임 가질 때 우리 지난주에 어떤 말씀에 은혜 받았나요를 나누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난주 말씀 듣고서 이번 한 주 어떻게 살았나요를 나누라는 거예요. 일리가 있지 않아요? 왜냐면 요즘 세태가 하도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 무슨 말씀으로 은혜 받았냐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 말씀이 실제로 뿌리를 내렸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힘듭니까?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이 벌어집니까? 풍랑이에요, 풍랑. 웬만한 믿음 가지고는 그 풍랑을 이겨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그 풍랑과도 같은 인생 속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냈느냐, 그걸 나누라는 거예요. 가시던 불,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운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가시던 불이 위에 있으니까 잘 자라다가 세상 걱정, 재물, 돈 걱정이죠. 돈 욕심이죠. 인생의 향락, 세상을 즐기는 것, 인조이하는 것, 재밌는 것 이런 것들 때문에 기운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요즘 같은 경우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성도들이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지 않고 세상 걱정, 세상 욕심, 성공, 재물 이런 것들 때문에 믿음이 쭉쭉 자라지가 않아요. 적당히 되는 거죠. 사실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자녀들은요, 일확천금 안 줍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그렇게 되면 교만할까봐, 하나님을 떠날까봐 하나님께서는 적당히 주는 거예요. 적당히. 근데 적당히 줬는데 먼저 그의 나라 의를 위해서 막 또 그 적당히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걸 가지고 써요. 그러면 더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어떤 과정 없이 그냥 한꺼번에 막 부어준다? 그거는 축복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이 세상에서 막 엄청나게 성공한다? 여러분 그거 바라지 마세요.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믿음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기운이 막혀버린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데 그렇게 하실 리가 없지요. 많은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의 잘 먹고 잘 사는 거, 많이 돈 버는 거, 성공하는 거 이것 때문에 기운이 막혀버리는 한국교회 그것 때문에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취직해야 되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젊은 사람들 중고등부 교회 안 갑니다. 수련회 안 보냅니다. 많은 성도들이 오히려 주식 투자해서 코인 투자해서 부동산 투자해서 어떻게 여기서 돈을 벌고 잘 먹고 잘 사는가. 세상 사람들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교인들도 그렇게 살아가는 교인들이 비일비재하다. 막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반응이 다르지 않습니까? 너무 속상해요.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서도 왜 그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가시던 불처럼 돌밭처럼 길가밭처럼 왜 그런 식으로 예수를 믿냐는 거예요. 정말로 좋은 땅이 되어서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았으면 정말로 그 복음 앞에 자기의 전부를 들여서 정말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절절히 체험하면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왜 이렇게 부족한가? 퍼센트만 봐도 4분의 1밖에 안 돼요. 75%는 전부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오직 25%의 사람들만 열매를 맺는데, 열매를 한번 맺기 시작하면 100배까지 열매를 맺는,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100배의 결실을 맺는 좋은 땅을 가진 사람들로 주님 앞에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좋은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 이거는 그냥 허투루 하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누리면서 바라면서 쫓아가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완전히 다 바치는 것,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나라의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삶, 내 마음 깊은 곳에 내 영혼이 그러한 하나님을 날마다 누리는 삶, 저희들이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 우리 1절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불개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믿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의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모든 드린 손길들, 영혼들, 그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까지 주님 다 아십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도우심과 공급하시는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며, 매일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 자기의 달려갈 경주를 달려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강건함을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학교도 가지 못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 있으나 주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붙잡아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이 시대 속에서 오히려 가정 안에서, 부모님의 양육 안에서 더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5월달은 보통 가정의 달로 지키는데요. 우리 5월달은 가정별로 로마서 성경을 필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서부터
5월 30일까지 31일이면 31일까지 하면 될 것 같고요. 가정별로 성경을 필사를 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가 함께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로따로 하지 마시고요. 제출하신 필사는 모아서 로마서 필사 성경으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방법은 바깥에 나가시면 데스크에 필사 용지가 프린아웃 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을 여러분 필요하신 만큼 가져가셔서 거기다가 필사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종이가 있으면 맨 왼쪽에 줄이 하나 칸이 거져 있어요. 거기는 이제 절을 적으시고 옆에다가 뭐 1절이면 1절 쭉 적으시면 됩니다. 가급적 이게 줄별로 이렇게 쭉 이렇게 이어서 쓰지 마시고 1절 적고 1절이 짧아도 그 밑에 2절 적으시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필사를 하시면 더 보기에 깨끗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필사 종이에다가 로마서 성경을 필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왜 하느냐? 여러분, 성경을 필사하면 그만큼 독특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한자 한자 적으시면서 그 말씀이 깊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모든 문의는 우리 박갑덕 목사님께 해주시고요. 제출도 박갑덕 목사님께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달 말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광고 드린 것처럼 운영위원회 구성이 되었습니다. 지난주 첫 번째로 운영위원회 모임을 가졌고요. 우리 김창욱 장로님께서 운영위원회 멤버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고요.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드립니다. 또 다음 주는 마더스 데이도 있는데요.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광고 드린 것처럼 우리 고 이충식 선교사님이 인도에서 선교하시다가 소천하시게 되었습니다. 참 귀한 사역을 많이 감당하시던 분이었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아내 되시는 분이 정수정 선교사님이신데요. 여전히 여러분 기도가 필요합니다.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또 물질로 후원하기를 원하는데요. 자녀가 셋이고 사실은 이 선교사님들이 남편 선교사님이 이렇게 소천하고 나면 너무 진짜 그 가정이 너무 힘들어요. 정말 불쌍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했는데 남겨진 가족들은 정말로 힘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 책임질 수는 없으나 우리가 정말 기왕에 우리가 후원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다음 주에 특별 헌금을 여러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 헌금을 해주시면 거기에 교회 재정으로 매칭을 좀 해가지고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액수를 우리가 그 정수정 선교사님 계좌로 우리가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특별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통독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61주 차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신성숙 사모는 지금 한국 이번 주 목요일 날 한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갔던 것처럼 저한테는 처남이 되는 거죠. 많이 이게 상태가 악화가 돼가지고 그 문제로 한국을 방문하였습니다. 지금 자가격리 중이고요.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광고를 마쳤고요. 우리 마지막 찬송이죠. 204장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받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서 우리 집 잘 짓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의 은혜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일터 위에 특별히 오늘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